네,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강해 67번째 시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26장 1절로 26절까지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아멘.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그들의 결정을 이제 집행시키기 위해서 당시 유대 지방 관할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들이 내세운 죄목은 너무도 억지스러운 주장이었죠. 십자가형에는 근처도 갈 수 없는 죄목이었지만 저항조차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결박하면서 끌고 가기까지 군중들에게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되게 하였죠.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죄수를 사형시킬 법적인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고 싶다 하여도, 십자가형을 그들 스스로 선고한다 하여도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당대에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또 동시에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혹시나 이후 발생하게 될 군중의 봉기나 또 책임 소지에 있어서 자신들의 돌아올 책임을 면피하고 로마 책임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명분이었죠. 그들의 이런 꼼수,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류 역사상 그들은 가장 큰 죄를 짓고 있었고, 또 그것이 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 섭리를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죄책은 결국 그들이 받게 될 형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3절로 5절 말씀,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모략하고 실행했던 가룟 유다에게도 아주 일말의 양심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몸값으로 받은 은돈 30립으로 인해서 어쩌면 아주 잠깐 기뻐했을지는 모르나 그것은 비견할 수 없는 거대한 고통과 후회로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환급하고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략에 대해서 스스로 시인합니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어. 자백한 거죠. 예수님이 무죄라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겨 이 일을 벌였지만 이제 와서 예수님 무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혈안이 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이 알 바 아니단 그런 식의 대답으로 이미 때가 늦었다라는 것을 유다에게 말합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그 물질을 내던진 채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살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오늘날 이게 굉장히 거대한 담론 중에 하나입니다. 가룟 유다의 자살이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갑론을박이 있죠. 그러나 자살은 결코 그 사람을 의롭거나 또 그 행위로 변론할 수 없게 만듭니다. 참된 회개, 여러분 참된 회개 우리 잘 알잖아요. 참된 회개가 뭡니까? 말 그대로 돌이키는 겁니다. 후회하는 게 아니죠. 돌이켜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행위가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을 영웅시하거나 또 억울한 죽음이었다, 얼마나 뉘우치는 마음이 컸으면 죽음으로 자신의 죄책을 감당했는가라는 그런 식의 인간 논리, 인본주의적인 생각, 뭐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아요. 참된 회개는, 잘 들으십시오, 자신의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 슬퍼하고 후회하는 것만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책임을 지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러나 자살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는 것마저도, 자신의 생명에 대한 결정마저도 자신이 주인이 돼서 행한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결코 회개의 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 또한, 두둔하는 생각 또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자신이 지은 죄, 무슨 죄를 졌어요? 죄 없는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무고죄를 스스로 자백했고,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정당한 법 집행 절차를 통해서 제가 그 죄를 치르겠습니다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용하면 우리가 믿는 구원론은 다 깨지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질병에 걸려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선택을 한 사람에 대한 그런 담론은 사실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자살이라는 소재는 같을 수 있어도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별개의 문제예요. 지금 이 가룟 유다의 자살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가 보여진 모든 행동 전후를 통해서 그가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증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인본주의자들의 생각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6절로 10절 말씀,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거두고 말하였다.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돼요.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은돈 30립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을 주고 토기장에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의미인지 알고 혹시 읽으셨습니까? 참 분통 터지는 말씀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새벽부터 모여서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붙인 대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던지고 간 은 30립을 마치 어렵고 정처 없이 떠도는 우리 나그네들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이 돈을 씁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처럼 위선자들은 언제나 앞과 뒤가 다릅니다.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불의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광기 가운데 자살한 가룟 유다가 던지고 간 그 은 30명 가지고 우리 나그네들을 위해서 묘지를
위선자들은 언제나 사람들의 칭찬과 지지를 얻기 위해 선을 행하죠. 그러나 그들의 선은 의로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진실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그들의 위선적인 악행은 오히려 놀랍게도 구약 예레미야 또 스가랴서에 예언된 바대로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대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미 예언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자신이 멸망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서와 스가랴서에 이 은 30냥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이런 말씀이 이미 선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모르면서 자신들이 그 일을 해가고 있는 그 광기 가운데 그걸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거죠. 제 아무리 그들이 대제사장이라 하여도 지금 이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뭘 증명하고 있냐면 그들이 결코 참신자일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참 두려운 경각심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이런 방향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이것을 늘 돌이켜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죄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1절로 14절 말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께서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아멘. 유대 지도자들은 공의회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봤던 것처럼 뭐라고 질문했었죠? 예수님한테?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자신들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법정에 로마 총독 앞에서 교묘하게 혐의를 바꿔치기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공의회에서는 신성 모독죄를 적용하기 위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제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로마 관저로 보내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니 진짜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정치 사범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사이에서의 이 계략과 음모 이거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30장 9절 말씀, 그러면 그들이 나 주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줄 다윗의 자손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길 것이다. 할렐루야. 에스겔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그들 모두를 거느리는 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규례를 지키며 살고 내 율례를 지켜 실천할 것이다. 아멘. 당신 유대인의 왕이요? 맞죠. 그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의탁하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중립지역에 있는 이 빌라도 눈에 매우 이상하게 보였다. 그 예수님의 그런 반응이 이상하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15절로 19절,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도와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오르는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마가복음 병행 구절을 보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인가? 폭동을 일으켜 사람들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범이고 살인자였던 거죠. 이 바라바에 대한 해석도 자유주의적인 신학과 또 보수주의적인 신학에서 굉장히 평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그런 게 이해가 안 가요.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바라바를 되게 당대에 마치 의인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기독교 신자가 있다는 게 참 저는 놀랍습니다. 어쨌든 빌라도가 유대인들한테 예수님하고 바라바 중에, 참 이것도 웃기죠. 이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예요. 예수가 뭡니까? 예수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바라바의 닉네임일 수도 있겠죠. 본명일 수도 있겠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라바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풀어줄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빌라도가 질문을 던졌을 때에는 빌라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바라바 예수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만약에 군중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는 당연히 군중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풀어줍시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하는 과정에서 파악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을 시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이렇게 끌고 왔구나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마저도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인이다, 옳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국정에 관여한 거죠, 아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석에 보면 지금 이 빌라도의 아내가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 무슨 꿈을 꿨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증언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라는 사람 옳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무지한 사람 편에서 봐도 이 예수라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누군가가 그것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이 담아 놓았다면 지금 이 예수님은 무죄다, 예수님의 죄는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빌라도의 중의적인 판단 속에서 그는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냐 라는 질문을 군중들에게 던졌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20절로 23절.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에 사파가 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아니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무리를 선동합니다. 바라바가 아닌 예수를 죽이라고 말하라고 시킵니다.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공의의 성취나 분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매한 군중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선동합니다. 얼핏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 편처럼 보여요. 그렇죠? 빌라도의 질문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 편에 선 것처럼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 무책임한 재판관입니다. 객관적 사실, 증거를 가지고 법률적으로, 이성적으로, 양심적으로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 빌라도의 책무인데 그는 자신의 판단을 보류하고 그 판단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여론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론의 우세를 가지고 그 판결을 미뤘고 자신에게 돌아올 책임을 면피하고자 합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요, 무엇을 만들었냐면 우매한 군중들의 봉기를 더 가열차게 할 명분을 주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그의 죄목이 뭐예요? 무슨 근거로, 무슨 증거로 예수님이 죽어야 되죠? 법과 절차, 판결, 판례 다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대신 살려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정치범이자 살인자인 바라바의 비견조차 되지 못할, 예수님과는 비견조차 되지도 못할 이 사람 지금 풀어주자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저 무지성으로 집단이 모여서 소리치는 것이 결국 예수님 죽음의 선고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아니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자신이 공의로운 판결을 하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빌라도가 내린 판결은 뭐예요? 난 책임 없어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하고 손 닦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우매하고 어리석은 군중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그 사람의 피를, 그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몰랑, 난 몰라요. 난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 책임짓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책임질게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거대한 책임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복잡하게 따져 생각하기 싫은 겁니다. 어려운 거 싫은 겁니다. 그저 지금 다수가 말하는 말이 진리고 사실이고 빨리 그냥 이 판결이 끝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을 무책임한 말 그거 결국 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겠죠.
빌라도 역시도 자신은 할 만큼 다 했다,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손을 씻었으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모든 신자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그에 대하여 이렇게 기술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그 내용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 2000년 동안 기독교 신자의 입에 그들이 믿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그의 죄목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의 죄는 뭡니까? 무책임한 죄죠. 유대 지도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모의해서 죽이기로 결정한 죄입니다. 군중들은 우매하고 멍청한 죄예요. 성경은 지식이 없는 백성이 망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하여도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셔서 우리를 깨우치시지 않으면 우리는 참 우매한 자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죄책을 영원히 받게 하는 거예요. 영벌에 처하는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우매한 결정은 그들이 자신들의 주권을 식민 지배국에게 넘기며 불의한 판결을 이끌어낸 바, 역사적으로 주 70년 자신들이 그 주권을 넘긴 그 로마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빌드업돼서 말이죠. 이렇듯 영적으로 우매한 자는 결국 그의 인생 가운데 결국 그런 인생의 결집을 통해 국가적으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26절,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죽어야 할 바라바는 놓아주었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죽음에 내어준 바 되셨습니다. 모든 판결이 다 의로운 것이 아니죠. 사람의 최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낮아지심보다 이처럼 불완전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욱 겸손케 하고요, 주님의 완전하신 공의의 심판을 소망하게 합니다.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투영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수신학을 통해서 보수신앙을 가르치고 행하는 목사로서 진보 좌파 이념을 수용할 수 없고 또 정치적으로도 진보 좌파 정치를 반대합니다. 저는 대통령을 예수님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오랜 세월 인류 가운데 자리 잡은 심리학적 용어 하나를 소개합니다. 희생양 프로젝트. 여러분, 우리는 보통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희생양을 찾습니다. 이 희생양 프로젝트라는 용어가 처음 심리학에 등장했을 때 그 이론을 설명한 학자가 우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희생양 프로젝트의 첫 사례는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며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죠?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그라시오스 윌,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하고도 완전한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바 우리의 삶은 그렇게 결과론적으로만 치부되지 않죠.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선의가 있을 때도 있고 불의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즉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선의와
이 또한 함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합당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는 이렇게 불의한 일들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불의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죄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건강한 기독교 신앙인 또 보수 신앙인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왜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선의일 수도 있고 불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질문을 해야죠.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저 모든 과오를 어떤 희생양에게 던져 몰아세우고, 여러분 아쉬운 얘기고 정말 슬픈 얘기지만 세월호가 우리나라에 일어났을 때 그 잘못 누구 때문입니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잘못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무안공항 참사가 일어났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엄청난 불이 일어났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지금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통해서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그거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떤 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몰아가는 것이 그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의 소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과 왜라는 질문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 말에 우리는 그냥 선동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뭐 아주 부족하게 공부도 같이 했고 또 함께 나눴지만 말 그대로 정사정자, 다스릴 치, 정치는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 삶에서 정치를 배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정치를 배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의 실제는 어디입니까? 일상이에요. 일상에서 정치를 배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도록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만약 저에게 바른 정치관과 성경적 소신조차 없다면, 그리고 오히려 침묵하거나 또 중도 운운한다면, 저는 두 가지 중 하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지하고 무책임하거나 아니면 비겁하거나 어리석거나. 교회가 성경을 말하고 또 신앙과 삶을 말하는데 만약에 정치를 묻어두고 쉬쉬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에 함께 구성원이 된 성도들은 어디에서 우리의 삶의 도구인 정치를 배우고 또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치를 어디서 배우고 계시죠? 유튜브, 여러분이 선호하는 언론, 그런 걸 통해서 배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 성경이 일치됩니까? 결국 다 기호의 문제예요.
우리가 보수 신앙을 얘기할 때 보수 신앙은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바른 본질을 지키는 겁니다. 보수 신앙의 반대는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편적으로는 자유주의 신학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자유주의 신학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것을 통칭해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자유주의라는 신학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릅니까? 보수해야 될 신학이 아니라 각자 사람의 소견대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자유주의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맞닿아 있는 이 정치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만약에 보수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만약에 이것을 이분적으로 생각하여서 이것은 그냥 각자의 기호의 측면으로 넘겨놓는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성경적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해결되지 않은 채 머물러 있는 지점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도 한번 고민해 봤었던 것이고 지금 마찬가지죠. 전제를 바르게 세우고 이 질문을 가지고 저는 앞으로 더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방법인 보수 신앙 관점에서 바른 진리를 전하고 또 그런 관점에서 정치도 말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까? 이 왜란 질문이 우리의 삶에 놓여진 문제 앞에 바르게 질문되고 그리고 그 질문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옮겨서 주님께로부터 그 대답을 얻고 그 후에 확신 있게 행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기도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